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에 주관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과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과 양육, 훈련의 자리마다 성령 교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비전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분리개척의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분리개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승열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원, 더시티, 더드림, 더이음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양질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준비팀과 청년부의 여름사역,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의 선교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웨덴에서 사역하시는 이승섭 선교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담대함을 더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농촌 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루 목사님, 연구월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하시며 하반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프레이즈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5차례 진행된 집회에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연인원 약 1,200명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섬겨주신 모든 섬김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오늘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가겠습니다. 기도로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도의 행렬로 이어가며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 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제5호 분립 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번 혹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금요일 저녁 8시 은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강사는 애능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양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능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눈이 좋아서 내 시력이 2.0이 넘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우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눈이 어둡다면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더사랑의 교회 한여름밤의 이 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두웠던 예수님을 향한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반갑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초등부와 소년부 여름 캠프가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서 30일 목요일까지는 김제 동성교회와 홍산교회에서 국내 농촌 선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 1:1 동반자 및 양육자반, 전도폭발 훈련,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6층 식당은 하계 방학 및 휴가 기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홍철 집사, 김덕순 권사의 차남 정성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이음학교 아카데미 강사 모집,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가 매주 금요일 이 장소에서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장반, 전도폭발, 1:1, 미션 퍼스펙티브스 등 다양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장반과 전도폭발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난 후 이재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던 사람이 2003년 우리나라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인 242억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189억을 손에 쥐었어요. 그가 100억대의 부자가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인심이 굉장히 후했던 그는 지인들에게 20억을 그냥 나누어 주었고 아파트를 서울에 2채 사고 자신이 하던 일인 주식에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실패하면서 5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하고 오히려 1억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돈을 줄 때는 떠받들며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그가 이제 어려워져서 도움을 청하자 차갑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경제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기를 치게 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 경찰에 잡혀가서 체포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가 빚더미에 앉자마자 매정하게 떠났을까요?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있는 돈이 나를 배불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떨어지니 등을 돌린 것이죠.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로또 당첨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갑자기 실망해서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나 그것이 거품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 것을 알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약 8km 정도 되는데 2시간 그렇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일상을 다 내려놓고 생업을 접고 주님을 찾아올 만큼 그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들떠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짜 떡이 좋아서 또 배부르게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찾아온 것까지는 좋으나 너희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보다 오히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까지 좋으면 더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책임져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떡이, 그 혜택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다. 주님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고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는 더 많은 떡을 원하는데 많은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그건 바로 영원한 떡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른 거 좋아. 너희가 배부른 거 나도 좋아. 그런데 그 배부름은 곧 사라질, 썩어 없어질 배부름이야.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 안 되고 영원한 양식이 있어. 그걸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묻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일이 works입니다. 많은 일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런 영원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영원한 양식을 말하시는데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다시 나의 행동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바로잡으세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ork입니다. 단수이며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거기에 영생이 달려있어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겨우 오병이어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겨우 한 번 먹여주고 믿으라는 건가요? 모세보다 못한데요. 모세는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조금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모세처럼 우리를 계속 배불려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왔어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신앙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주님, 이걸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면 나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거품인가 참 신앙인가는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떡이 오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했는데 내 자녀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오해하고 공격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거품인가 진짜인가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떡을 주셔야지요 하며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 신앙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혜택을 사랑한 거품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박국의 말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혜택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사랑 가득한 못자국 난 예수의 손바닥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탐욕적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만족시켜달라고, 만나를 더 달라고, 떡을 공급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 있다는 겁니다. 6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더 큰 혜택을 줘야 믿겠다고 거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탐욕적인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요. 모세는 단순히 하늘의 떡을 전달했을 뿐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 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주신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누가 떡을 줬니? 내 손에서 떡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나는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가 바로 참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허기, 그 가슴 속에 있는 영원한 구멍, 정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오직 나만으로, 참떡인 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사랑해서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떡을 줘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좋은 떡을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그 떡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열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마법의 떡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평생 배부른 그 떡, 영원한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마법의 떡이 아니라 나, 생명의 떡인 나 말이야. 너희는 나한테 와야 돼. 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36절입니다. 나를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은 죽었습니다. 모든 죄인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구원과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완전한 영적 무능력의 상태. 그래서 떡을 주면 환호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면 거부하는, 그 떡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내쫓습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차갑게 돌려내요.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가 무슨 하늘에서 온 떡이야, 자기 부모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군거립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시 들어봐.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인데 나는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줄 거야.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그런데 6장 66절을 보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더 이상 주님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면 죄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될까요? 지적으로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철저히 나를 채워주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척척척 배달해 주실 하늘의 쿠팡맨이셔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 피와 살을 찢고 내어주신 그분이 맞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던 왕좌에서 내려와 이제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 거룩한 굴복을 죽기보다 싫어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통제권과 주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밀어내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복음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3대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종교적인 센스가 있어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등 떠밀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죄인은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 장면은 딱 2번 있어요. 제자들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2번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 2가지가 성경에 나란히 주님의 철야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면서 보낸 사람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고 받으신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받아야 될 만큼 그 일은 힘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결코 인류가 아니었어요. 학별도 배경도 없는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열 다툼을 일삼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배신하고 다 도망치는 함량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영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수고와 눈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셨죠. 그래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 보내주셨을 때 주님은 공짜로 우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삐딱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구원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까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선언이 들리십니까? 자신에게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결단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악행을 할 때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하고 약한 건 원래 알았다. 너희의 그런 모습을 알고 나는 기도하며 너희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주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님께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떡만 먹고 주님을 남겨둔 채로 그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묵직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모두가 주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곁에 남았어요. 확고한 믿음이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 문맥에 이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전날과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그의 곁에 남은 것은 그의 의지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날 베드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배달하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제자들은요, 이 베드로는요 직접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떡이 계속 복사돼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떡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격이 좀 적어요. 예수님이요 5만 원짜리를 계속 주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돈이 막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 생생하게 주의 권능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 되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붑니다. 다 빠져 죽게 됐어요. 우린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물 위로 스텝을 밟고 오십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베드로가 감격해서 외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봐라, 와봐라. 베드로가 내리니까요, 막 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걷는데 믿음이 또 흔들려요. 꼬르륵 가라앉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달려오셔서 그 억센 팔로 베드로를 붙잡고 꺼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배까지 함께 걸어주시고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그 새벽에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눈앞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의 감격이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의 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끊임없이 풍랑이 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내 삶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벼랑 끝에 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옛날 내가 대학교 때가 아니라,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아니라 어제 새벽에, 어젯밤에 이 예배에 경험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보다 내 손에 쥐어질 더 많은 빵을 위해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내 배를 불려줄 떡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등을 돌려버리던 저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파렴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 보냈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불안에 떱니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못 박히신 주님의 팔에 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의 아래로 가라앉던 베드로를 주님이 단숨에 낚아채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며 침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는 때에,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오늘 만날 때,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삶에서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거센 풍랑 속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단순히 강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그 찔림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찢기신 그 손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사랑 가득한 손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늘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환난당하며 눈물 짓는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요, 주님을 거부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 떡을 찾아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순간부터 은혜였습니다. 18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수지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김현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서 저를 돌봐주시던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래서 수지사랑의 교회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이인호 목사님이 신대원 때 룸메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 전화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김현철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낙하산이었습니다. 은혜였죠, 은혜. 와서 8년 동안 고등부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섬겨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지한 목사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제일 좋은 분들을 옆에 다 붙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좋은 분들이 곁에 있었기에 목사로서 당신이 사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전도사였던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 18년을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8년을 있냐고. 뭘로 부목사 할 거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제가 뭔가 충성스럽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하셔서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변화하시고 성장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생명을 거시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늘 배우고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목회의 본을 보여주시고 저를 목사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교역자와 교직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팀장이 되었는데 저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한 명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부한다고 데모하지 않고 다 알면서도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묵묵히 제가 부족했는데도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미안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최고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새가족부를 맡으면서 나눔과 섬기팀에서 여러 부서를 섬기면서 수지 이지역 교구 때부터 사랑 가득한 시니어 교구에 이르기까지, 또 이음학교와 이음 카페를 하면서 재무행정팀, 총무팀을 섬기며 또 제자반 동역자들을 만나며 성장반 동역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사역자로서 실패하거나 침체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학을 앞두고 우리 교회 모든 시무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당회에서 유학을 가라고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지한 목사는 청빙이 개척보다 어울리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청빙에 날 때마다 다 떨어지니까 유학이라도 보내주자.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청빙을 가고 박수치면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지원 속에서 유학까지 보내주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에서 유학 보내주신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진짜 부럽다고. 근데 누가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이인호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하십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유학 가시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평생을 목회만 하시는데 제가 유학 가니까 목사님이 3번이나 이지한 목사가 제일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죠. 이제 2에서 3년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트리니티에서 석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5일에 떠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석사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학위를 2개 다 따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표준말도 못하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방언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지금 진짜 간절합니다. 과연 잘 다녀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와 중보기도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 있었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과 식사 한번 못하고 갑니다.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갑니다. 너무나 한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고 주님의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멀리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도구로 삼았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내 배를 불려주지 않으셔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요동치는 세상의 풍랑과 반복되는 나의 실패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주님보다 더 구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먼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필요와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재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유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사랑하며 끝까지 제자 되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